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전혀 갈등하지 않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결코 삼신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유일신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위격이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동체성 그리고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곧 인간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처음부터 공동체적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존재의 존재 방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공동체적 존재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배려하며 아끼는 사랑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권 사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지 않습니다. 인권은 천부적이며 인권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태생적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인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 사람은 생명 자체로 존귀함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상이 인권 사상입니다. 신명기에는 바로 이 인권 사상이 정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또 사람의 모든 면에 있어서 배려를 받고 또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인데 여러 가지 인권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이하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너무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전세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이 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2배 이상으로 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세를 그냥 2배 이상 뛰었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시대에 이자가 없다, 무료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들은 자기 국가 내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줍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이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습니다. 20절 보면은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제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이런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정말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서로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 있는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도 너와 나는 다른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몸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기에 서로 이자를 받지 않고 밀어준다 이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지금 긍휼의 모습,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는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것이 사실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타국인을 여기서 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적어도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사람을 긍휼하거나 구제할 때에 어떤 대가를 받지 말고 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코 한 민족에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구제와 긍휼 이것이 발휘가 될 때 그것을 어떤 사익 추구의 목적이나 또는 대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구제가 일어날 때는 어떤 대가를 받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서원에 대한 규례인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 이거 믿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없었던 일로 취급하는 이런 어떤 모렴치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 있는 삶, 이거 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도 신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체간 사이에서 진정한 신앙적 의리를 지키는 것, 이 신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책임 있는 삶, 그리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생존권인데 어떤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좀 따먹습니다. 그럼 배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서리. 옛날에 우리 과거에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저도 복숭아서리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인근 복숭아밭에서 먹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런 배가 고파서 조금 이렇게 따먹는 것, 이것을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은 죄로 규정하냐면 그릇에 담고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배고픔이 아니라 이것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도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기계적 형벌을 내리는 것은 마치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그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고 또 나중에까지 찾아가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게에서 이제 먹을 것을 좀 훔쳐 먹었습니다. 근데 걸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경찰들이 정말 그 사람이 이제 그 형벌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설과 연결시켜주는 그 미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요. 여러분, 기계적 징벌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정말 어떤 때는 강한 사람에게는 그 정의의 칼이 무디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야박하게 그 다 내놓으라고 하고,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생명과 생존권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 속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정말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장해주고 책임을 져주는,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이 지금 3000년 전에 이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과연 그 고대에 여러분 다른 어떤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법전에 이런 약자를 향한 이런 어떤 계율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처럼 놀라운 인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기계적 징벌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생존과 관계된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합니다. 자, 또한 여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위 이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문제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핵심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 안에 굉장히 부정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경우, 그때는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혼을 함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이 제도적 장치입니다. 좀 더 고려하는 시간, 또 숙려하는 그런 시간을 두게 하고, 이혼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이혼을 좀 방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온 겁니다. 고대에는 남자의 어떤 우월성과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며 아내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사회적 안전장치, 여성에 대한 인권을 위한 장치가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마저도 악용을 하지요. 그래서 뭔가 틈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버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대단히 잘못되었다. 오히려 그것은 음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여인이 아내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릴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또 다른 조항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년간 군대가 면제됩니다. 아무리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적군이 밀려왔다 할지라도 결혼한 사람, 그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은 군대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그 가정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 신혼 부부에 대한 인권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제 가정의 기틀을 만들고 살아가야 할 그런 어떤 마땅한 이제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징병제이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데, 그때에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국가적으로 배려해주고 또 참아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런 법이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담 잡음이니라. 맷돌 윗짝을 가져가 버리면 여러분, 곡식을 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가족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전당을 잡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전당 맷돌 윗짝 또는 겉옷도 여러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이것이 이불이 되거든요. 저산복록 1호인데 이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이것들은 전당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걸 전당 잡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빌려가고 꾸어간다 할지라도 그 생명만큼은 위협해서는 안 된다.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판결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실제로 오늘날도 이런 인신매매가 있고, 그 인신매매에 대한 사람을 함부로 장기를 훼손해서 팔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인신매매해서 정말 아주 오지에 보내가지고 그 막노동을 시키고 그 인간 노예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현대 사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권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생명권과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약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생명을 위해하고 그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결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나병, 오늘날의 어떤 한센병은 아닙니다. 아주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는데 대신 어떤 전염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반드시 격리 조치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가 돌았을 때 자가격리를 하든 시설격리를 하든 격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치명적일 때 그 병이 돌아가지고 전염이 되면 뭐 치사율이 30%까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이 격리되어서 치료받도록 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이 사회적 공공선을 위해서 때로는 이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역시도 그 사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신명기법은 너무나 세세하고 자세하게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며 가치가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존귀함을 받아야 하고 또 사랑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권을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 아닙니다. 아무리 약해도 그는 사람이고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성이 더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합니까? 그래서 함부로 이제 성을 상품화하고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어떤 성차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어떤 부하고 비남을 가지고 그걸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어떤 모든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딱 하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동등하다는 사실, 평등하다는 사실, 모든 생명에 있어서 어떤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약하든 강하든 높은 지위에 있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서민이든 똑같은 생명이고, 경중을 따져서 누구의 생명이 더 가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큰일 하는 사람들, 많은 어떤 사람들 이끌어가는 사람, 더 우리보다도 생명이 존귀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경중을 따져서 더 존귀하고, 아이는 뱃속에 있는 태아는 그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위해해서도 안 되고, 그 생명에서 파생되는 인권도 유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갑질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데, 이웃사랑은 생명 존중입니다.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권, 거주의 자유권, 말할 수 있는 권리들, 출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이 인권이 존중될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상이 어디에서 파생되었다고요? 성경, 특별히 신명기에 이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고대의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지체들, 연약한 사람들 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잘 섬기고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강하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존재를 더 존귀히 여기며 섬길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 너무나 귀합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 하나 귀하지 않은 말씀 없지요. 이 정말 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법 정신은 사실 이 신명기와 레위기 이런 법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좀 더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한 주 힘있게 또 정말 기쁨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